오늘 전할 이야기는 기독교 이단 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면 한자로 달을 이끄단이라고 해서 뜻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신학의 중심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특히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해 왔습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혼탁하게 하고 악화시키는 것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고 지난 1세기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본주의화 되었기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며 애매하게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도 예수님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만 무엇이 이단인지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지금부터 1세기부터 있어왔던 이단들 사상을 오늘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의 대표적 이단 사상으로 에비오니즘과 그노스티시즘이 있습니다. 에비오니즘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자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며 이들은 유대교의 구원론을 따랐기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도 신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꺼려하였기에 결국 그들 특유의 기독론인 양자론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직후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양자로 택정되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즘은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헬라권에서 생긴 것으로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어 하나의 종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것은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유대 지식인과 이방인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고 하며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영역을 아는 것만이 지식이며 비영적 부분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믿는 사상체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의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비진리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다루었으며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많이 당해야 하고 금식을 하고 육을 죽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벌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을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통일된 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지역과 지도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띠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보여준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노스티시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케티즘과 금욕주의입니다. 도케티즘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덕기오라는 말은 이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물질은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일부인 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며 참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사람이었으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 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연설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한
극단적인 교리로서 당시 교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성육신 사상을 통해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금욕주의는 스토아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지주의와 비슷한 사상으로 물질과 육은 악하고 정신만이 참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금식과 고통, 고행 등을 통해 다루는 것에 동의를 하였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억제하고 금함으로써 도덕이나 종교상의 이상을 성취시키려는 사상이 금욕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카톨릭에서도 볼 수 있는데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기, 부활절 주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행위 등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으며 중세 기독교 역사에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파, 퀴닉파, 스토아파, 중세의 수도원 생활, 쇼펜하우어의 윤리설, 간디의 순결사상 등은 모두 이런 뜻의 금욕주의 계통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을 스토이시즘이라고 합니다. 2세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 이단을 몬타니즘이라고 합니다. 몬타니즘은 에피파니우스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156년 프리지아의 작은 마을인 아르다바우에서 몬타누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상은 2세기의 성령에 관한 사상으로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2세기 말에 성령이 자신에게 내려왔으며 지금이 말세라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프리지아의 몬타누스와 성령의 입역할을 하였던 두 여인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를 중심으로 기존 교회의 형식주의와 도덕적 나태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와 엄격한 윤리 그리고 금욕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교리적 차이라고 하기보다 신앙생활의 방식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2세기 후반에 이르러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의 방식이 점점 변질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고 서방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툴리안도 이 사상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중시하였던 사람들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 교회 전통에 비하여 훨씬 엄격한 기독교인의 삶을 요구하였고 종말론에 입각한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다분히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2세기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종파도 있었습니다. 마르시온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마르키오는 본도 아나톨리아 출신의 부유한 선박 소유주였다고 합니다. 마르키오는 유대교의 타나크와 동일한 내용인 구약 성경을 배척하고 신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함으로써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특유한 가르침은 많은 추종자를 얻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로마 교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에 대해 터툴리안과 당대의 교부들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구약을 배격하는 면에서 영지주의자와 비슷한 맥락에 있었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며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신을 불완전한 신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며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가장 잘 설명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독자적 성경인 복음과 사도를 만들었고 누가복음 편집본과 목회서신을 제외한 10개의 바울서신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기존 교회가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의 교회는 소수였지만 5세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 들어서 이러한 마르키온의 구약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여 일부 이실론 성향의 기독교인들이나 진보적인 기독교인 중에도 마르키온의 주장에 동조하여 폭력적이고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을 정경으로 따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신마르키온주의라고 합니다. 3세기에 들어와서 삼위를 부인한 이단이 생겨났는데 이는 2세기를 거치면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서적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벨리우스로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삼위를 부인하는데 한 위가 계시고 상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기능으로 역사를 한다는 사상입니다. 즉, 한 인격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십자가 이후로는 성령의 세 양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곧 양태론으로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삼위 간의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지므로 비성경적입니다. 이러한 양태론은 지방교회 워치만 리 위트니스리, 성락교회 베르아, 뉴 예루살렘교회 스웨덴 보그 등이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보여집니다. 또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본질과 인격이 다른 세 분의 신이 각각 분리되어 계시다는 주장입니다. 삼신론과 삼위일체 교리를 비교하면 첫째 삼신론은 다신론이며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신론입니다. 두 번째로 신적 본질에 있어서 삼신론은 각각 다른 세계의 신적 본질을 주장하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한 신적 본체 안에 있는 세 인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존재 속성에 있어서는 삼신론은 두 신이 다른 한 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가 신적 본질, 능력, 영광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봅니다. 넷째, 상호관계는 삼신론은 각 신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 및 다툼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간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십니다. 다섯째, 존재 시점은 삼신론은 세 존재 모두 또는 두 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보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가 모두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심을 강조합니다. 참고로 삼신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환인 환흥당군으로 한국 선도에 세 신이 있으며 삼성이라고도 합니다. 도교에서의 삼신은 아이를 점지하고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세신 또는 신령을 말합니다. 불교의 삼신은 부처에 대한 불교의 교의로 부처는 법신, 보신, 응신 또는 화신 외에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있다는 불신관이 있습니다. 아리아니즘은 4세기에 나온 강력한 이단 사상으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경건한 비숍인 아리우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유대교 교리에 영향을 받아 성부 하나님만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성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면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도 으뜸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오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과 유니타리아니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호멧도 이슬람을 창시하기 전에 아리아니즘을 따르는 시리아의 한 수도승에 의해 시리안 정교로 개종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 영향으로 이슬람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같은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아타나시우스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이를 계기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으며 아리우스가 죽고 난 뒤 381년에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확립하므로 아리아니즘은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네스토리아니즘은 4세기에 시리아의 속주 출신이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던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크리스토토코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개의 위격 휘포스타시스이지만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인간적 위격을 낳았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킬리로스는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으로 구별이 되지만 위격으로서는 유일하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신으로서의 예수와 인간으로서의 로고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다만 윤리적 굴레로 결합되어 있음에 불과하다며 그리스도 이성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파문을 당하였고 부계로 추방을 당한 후 그는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451년 이집트의 이비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네스토리우의 신학은 424년경부터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 및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태종 때인 7세기에 페르시아인 경교 사제인 아라본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으며 페르시아 교회라는 뜻인 파사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경교라는 뜻은 중국어로 빛의 신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당 현종 때의 대진사로 계칭합니다.
몽골에는 13세기 원왕조 때에 경교가 허락이 되었으며 김현선 목사는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를 근거로 8에서 9세기경에 신라의 경교가 전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아시리아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아시리아 교회, 아시리아 정교회, 아시리아 사도교회, 동방아시리아 교회, 네스토리우스 교회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북부 이라크, 이란과 인도 남부 및 전 세계에 100만여 명의 신도들이 칼데아 가톨릭 교회, 아시리아 교회 등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도마가 세운 남부 인도 교회 등과 더불어 동방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대주교구는 이라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시리아, 인도, 러시아에 분포해 있고 캐나다, 미국, 이란에는 주교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대의 사상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나타난 사상으로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자는 사상입니다. 이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사람의 생각을 넓히자고 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빛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 속에 이 사상이 들어갔고 정치면에서는 비판과 저항할 권리를 주장하였고 종교면에서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관용, 교권으로부터의 해방 등이 요구되었으며 도덕에 관해서는 한편으로 순수한 이성에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이성주의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바리우 스피노자, 존 로크, 피에르 벨, 아이작 뉴턴 등이 있습니다.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면서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신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과학적 논리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한 200년 동안 나온 신학자들은 모든 학문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며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칸트, 헤겔, 슬라이허마크, 브루너, 불트만, 슈바이처, 카네기 등등 이러한 분들이 성서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분들은 신본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므로 너무도 소중하기에 인간의 존재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하나님의 속성을 뒤로 보내버리는 한쪽으로 기울여진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인간이 중요하다는 사상으로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지 인간 사회에 매일 간섭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석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적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크리스찬적 인본주의라고 하고 크리스찬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발전된 과학과 이성주의로 인해서 역사 비평이라는 성서에 대한 고등 비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문학 비평, 전승사 비평, 급진적인 비판 등 이러한 것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서에 대해 재조명을 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 당시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 고등 비평이라 합니다. 이들의 표현에서 유명한 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셨지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고 선생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도왔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였던 정치 지도자였으며 종교 지도자였고 새 종교를 만들어낸 특별한 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상이 부활한 것이며 그들은 예수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배우자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삶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정신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의 사상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다는 주장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사회복음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기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주장으로 그들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름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그들을 익명의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대화하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봅니다. 단지 그들이 필요한 학교, 고아원, 병원을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기만 해야지 복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962에서 1965년에 바티칸 제2공의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 개신교와 성공회 신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기독교의 방향을 나누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 사상이 발전이 되어서 기독교의 구원론까지 바뀌게 되는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World Church Council 세계교회협의회라 하고 우리나라는 한국교회협의회 NCC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기독교의 전통교회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카톨릭, 애국정교, 히랍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러시아 정교, 알메니아 정교,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대부분의 큰 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는 개념의 어원은 점성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운동을 창시한 이들에 의하면 현대는 새로운 세대로서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 뉴에이지를 물병자리 시대, 즉 아쿠아리우스 시대라고도 부르고 이 운동의 기본 노선은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일원론입니다. 그들은 이 일원론에서 범신론이나 범내신론을 끌어내는데 신은 만물 안에 존재하고 만물은 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종교의 진리 추구가 아니고 그들은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적 능력을 개발시켜 자기의 무지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으며 결과적으로 종교를 인간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치료 방법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에이지의 운동은 동양의 종교,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과 심리학을 강하게 반영하였으며 운동의 흐름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도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발생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상대주의로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간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라는 사상을 부정하며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WCC에서도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날 보면 유니타리아니즘이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종파는 삼위일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지옥과 영원한 형벌 등을 부인하며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성으로 해석하며 아리아니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이후 시작이 되었으며 재침례파, 장로교, 회중교회, 영국 성공회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니타리아니즘 창시자는 영국의 존 비들이며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과 듀이의 무신론적 교육 이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7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들 밀턴, 로크, 뉴턴, 다윈, 듀이 등과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통해서 아리아니즘을 이어왔습니다. 일례로 하버드 대학신학원은 유니타리아니즘 학파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손꼽히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학설을 가르쳐 온 것을 보면 아리아니즘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는 몰몬이 받은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금판이 감춰진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금판을 해석하였고 그 해석을 또 하나의 성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로 보며 교회를 선지자가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조셉 스미스입니다.
카톨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범신론을 가진 종파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주후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체결이 되면서 마리아 사상이 기독교에 퍼지게 되었고 성인 숭배 사상까지 더하면서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닌 성인이나 마리아가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생겨나면서 금욕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 때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계속 무죄설, 1950년 비오 12세 때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채택합니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제2바티칸 공회의에서 종교다원주의 공식화 마리아 성부 안에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성지에 가면 마리아 상이 서 있고 마리아 머리 위에 달과 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종교와 혼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경도 없었고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이단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맞서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대 공의회입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하타콤 시대의 막을 내리고 수면으로 나온 시기가 바로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입니다. 당시에도 아리아니즘으로 인해서 기독교계가 혼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것이 주후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 318명의 비숍이 모였으며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대결이 펼쳐졌으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를 배격하고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지금도 예배 전에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이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가 주후 380년에 로마의 국교화가 된 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공의회를 합니다. 당시 참여자는 150명의 비숍이었고 당시까지 남아있던 아리아니즘을 완전히 배격을 하고 삼위일체 교리와 성령론을 확립합니다. 세 번째로 주후 431년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이는 250명의 비숍이 참여를 하였으며 인간은 처음부터 타락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해서 인간 완전 타락설을 확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가지고 나왔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주후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500에서 600명의 비숍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되었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확립을 합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공의회에서 가지고 나왔던 마리아 성모설과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이때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안에 또 다른 누룩이 들어오고 맙니다. 하지만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이 로마 카톨릭의 중심으로 확립이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독교의 이단 사상과 그로 인해 열린 초대교회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이단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다 이단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에서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카톨릭이 이단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양태론을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